할렐루야.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산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나눌 때 꼭 하는 인사가 있는데, 이 시간 혹시 부담이 되시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 때는 저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데 저희 애들은 잘 안 해요. 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갈수록 다음 세대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포기하지 않고 그 명하신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또 각자의 은사와 또 섬김에 따라서 하시는 봉사들이 모두 너무 귀하지만,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극진히 높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사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부모의 말도 그렇게 잘 듣지 않는데 생판 남이라고 생각되는 선생님이 혹은 교육자가 앞에서 하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잘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또 바빠서 연락 못 받으시는 부모님들께 문자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면 문고리 앞에 선물이라도 놓고 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들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에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122분의 다음 세대 교사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사랑부를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실버 예배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이 넘어가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해도 열매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 내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심지어 그 122분 다음 세대 교사 중에서 제가 오늘 수를 헤아려 봤는데 10년이 넘게 섬기고 계신 교사들이 4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섬겨주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11분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 중에는 30년이 넘게 섬겨주신 선생님도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매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데도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실까요? 저는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성경의 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오른팔인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제2세대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민족들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을 제가 왜 떠올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비전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보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때문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갈렙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이 갈렙은 이런 비전을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출애굽 가운데 나와서 그가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땅 가운데 정탐을 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는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방 땅,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워온, 정탐꾼들이 배워온 과실이 너무나도 커서 두 사람이 겨우 들고 올 정도로 아주 큰 과일들이 맺혀 있었고요.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죠. 네피림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하고 강력한 전투에 능한 민족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들과 무수히 많은 무기들이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온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강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처럼 보인다라고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었던, 안타깝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이 회중들을 사로잡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가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일수에 해를 더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의 세월을 이들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갈렙은 끊임없이 꿈꿨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봤었던 그 정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속고 속이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그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산지를, 지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산지, 내가 차지하게 될 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점령한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그 당시 요단 서편의 군사적 요충지이며 지대가 높은 지대였고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맹과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이유는 사실 여러 족속들이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였던 이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40여 년 전에 모세의 명령을 땅에서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도 그는 분명히 이 헤브론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곳,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양식들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터가 높아서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그 땅. 왜 하필 갈렙은 그 땅을 이 산지로 나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발달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 특별히 우리의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시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 백성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오늘 갈렙은 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 합당한 땅으로 여기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갈렙이 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브론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고, 그것은 지대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성을 쌓으면 더 이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닿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공략하기가 어려운 이 땅을 오늘 갈렙은 나서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85세의 늙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실은 이제 은퇴해도 될 나이에 편안하게 쉬고 자기는 뒤에서 쉬고 있어도 될 나이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았다. 이제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이 어려운 땅이라도, 어떤 이 어려운 시험이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것들을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쳐도 그 다음 날, 다음 주면 까먹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쏟는 열정과 헌신과 열심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챌린지,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리 도전하시고 두드리시고 찾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 갈렙의 모습이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모습이 닮았나? 그것은 바로 성실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로부터 정탐을 할 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여,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충성함으로 내가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성실과 충성을 잊지 않고, 그는 자신은 제대로 보고했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그 정탐꾼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억울하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 이날까지 45년의 세월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강건하여 이 싸움과 출입 가운데 능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다시금 장정들이 나아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휘둘러야 되는 그 어려운 전쟁터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 다른 청년들에게 비할 바 못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가꾸었을 것입니다. 저는 TV를 잘 보진 않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TV에서 유행하는 기사들이나 영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냐면, 온앤오프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옥주연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가 나와서 한 영상을 제가 짧게 보았습니다. 그 옥주연이라고 하는 배우는 젊어서는 핑클이라고 하는 아이돌 스타로서 각광받다가 그가 뒤늦게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귀찮은 거야. 귀찮지 않은 것은 나에게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수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분야의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귀찮은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귀찮지 않게 하는 것들을 나에게 해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여 그날 아이들에게 가르칠 공과의 말씀들, 그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른 시간에 나와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것들,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 이미 시간은 오후가 훌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만 이렇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중에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음에 불구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연락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귀찮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하기 번거로운 것들이지만 나에게 좋은 것,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우리 교회에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갈렙과 참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신실한 그 믿음이 참으로 닮은 것 같습니다. 그는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밟는 땅, 그곳이 너와 너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그리고 그곳의 거민들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아이들 가운데 연락을 하고 애정을 쏟아 부어도 그 아이들이 그 해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올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 25년, 30년까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산성교회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에 우리가 교사로서 도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로서, 충성된 태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산성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은 많은 교인들과 가정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탐방 오고, 그래서 그 본질, 이 비전을 가지고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교회 가운데 정말 다시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살리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꿈일 것이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꿈일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일 것입니다. 이 꿈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